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사도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번제 투석이로 그에게 버려졌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맡겨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멍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려 함이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리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지 아니하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은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제 혀가 좀 굳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이 좀 어눌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이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야기를 또 이렇게 보면서 새삼 이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변하지 않는 또 그런 모습들이 또 쭉 이어지기를 간구하는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단 설교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2017년이니까 좀 지난 이야기입니다. 좀 많이 지났죠? 한 기독교 신문에 모 대형교회 목사님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이 하나 게재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예배가 있는 그 전날 밤에 교회에 모인 기도회에서 소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소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교회 근처 공원에서 노숙하는 분이 두 분이 계셨는데 간밤에 이제 2월쯤인데요. 간밤에 그 중에 한 분이 동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같이 있던 한 분이 이 기도에 있던 자리에 오셔가지고 큰 소리를 내면서 소란을 피운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교회 앞에서 사람이 얼어 죽었는데 그래도 여기가 교회입니까? 내 동생이 죽었단 말입니다. 사람이 얼어 죽어가는데 교회가 집 하나 마련해 주지 못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2월 초니까 날씨가 꽤 쌀쌀하고 밤에는 더 추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숙했으니 그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분명하지만 어찌 보면 이분의 주장은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억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 집을 마련해 줄 수도 없고 또 국가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그렇게만 치부해 버릴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많은 대형교회, 엄청 큰 대형교회인데 그 성도들이 어느 누구도 과연 그 노숙하는 두 사람을 보지 못하였을까요? 더구나 그 두 사람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무료급식을 하러 매일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도시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벽, 일종의 버블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라는 안락한 공간, 꽉 짜인 스케줄, 그리고 알고리즘이 세심하게 관리해주는 소셜미디어 피드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우리를 세상과 단절시킵니다. 우리는 현존 없는 근접성의 대가들이 되었습니다.
길 모퉁이에서 고통받는 이들로부터 불과 몇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그들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신의 편안함과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이 수많은 벽을 세우고 또 무관심의 구렁텅이를 파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무심코 쌓아올리는 이 작고 보이지 않는 벽들이 나중에는 영원한 단절이라는 그런 큰 결과를 가져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만들고 있는 이 삶의 구렁텅이가 영원한 의미를 지닌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무거운 질문 앞에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사람을 소개시켜 줍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름 없는 한 부자입니다. 성경은 그의 삶을 감각적인 언어로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그는 왕족이나 입을 법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은 매일이 파티였습니다. 여기서 자색 옷이라는 것은 왕족이나 입는 아주 최고위층이나 입는 그런 옷감들입니다.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죠. 중요한 것은 그가 날마다 이렇게 살았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날에만 잔치를 벌인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일상이 그저 왕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체성은 그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그의 소유물로만 지금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으리으리한 집 대문 밖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을 지닌 이름입니다. 그의 상태는 부자와 극명하게 대조되죠. 그는 헌데투성이로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누워 있었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힘조차 없다는 뜻입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배를 채우려 하지만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 부자의 온정이 아니라 그의 상처를 핥는 개들 뿐이었습니다. 부자의 화려한 식탁과 나사로의 고통스러운 거리 사이에 그들을 갈라놓는 것은 바로 이 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 사이에 놓인 첫 번째 구렁텅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그를 보자마자 악인이라고 이렇게 편견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당시 유대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악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을 어겨 재산을 모았다는 비난도 받지 않습니다. 강도짓을 하거나 남을 속였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아마도 꼬박꼬박 11절을 냈을 것이고 또 안식일을 지켰을 것이고 회당에 열심히 출석을 했을 것입니다. 또 매주 회당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낭독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그 자신이 그 글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 신앙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로 치면 그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또 교회의 중직을 맡은 장로님이나 권사님 같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아마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낯설지 않는 것은 이 부자가 우리와 너무나 다른 그런 괴물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너무나 닮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말이죠. 그런데 부자는 이 문 밖에 있는 나사로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성경은 부자가 나사로를 그가 발로 차거나 저주하거나 사람을 시켜서 쫓아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화려한 옷을 입고 대문을 나설 때마다 그냥 거기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보았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사로를 피해서 걸어갈 만큼 그의 존재를 인지했지만 그의 고통에 반응할 만큼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나사로는 그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저 배경일 뿐입니다. 일상의 풍경일 뿐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불편함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부자의 삶은 구약에 있는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그 경고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먼 나라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
시온에서 안일하게 살던 이스라엘 지도층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의 삶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선지자의 고발이 뒤따르죠. 한번 읽어볼까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은 자로다. 이것이 본문의 부자가 저지르는 죄의 핵심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형제가 고통받고 무너져 가는데도 근심하지 않는 것, 공감 능력의 상실. 부자는 매일 대문을 드나들며 나사로를 보았지만 그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부자가 심판받은 이유는 부유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가 그와 나사로 사이에 건너가기를 거부한 무관심의 구렁텅이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지옥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만드신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스스로를 위해 만들었던 그 고립된 세계가 영원히 확정된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이제 장면은 영혼으로 옮겨갑니다.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 짧은 구절에 보이는 대조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까? 이름조차 없던 거지는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영원한 생명의 품에 안깁니다. 반면 지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을 이 부자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성대한 장례식과 함께 땅에 묻혔을 부자의 성경은 그저 죽어 장사되매 라는 아주 극히 건조하고 짧은 한마디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곧 영광과 위로의 자리에 안겨있는 시간, 부자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전도서 기자가 외쳤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전도서 1장 2절에 그 외침의 완결판 같습니다. 그가 입었던 자색 옷, 그가 즐겼던 호화로운 잔치, 그가 가졌던 사회적 명예, 그 모든 것이 죽음이라는 단 한 번의 사건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는 허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성대한 장례식이 치러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그의 삶은 그저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요약될 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을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 놓는지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자는 고통스러운 불꽃 가운데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간청합니다. 첫 번째 간청입니다.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자비의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부자는 여전히 나사로를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심부름꾼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부자의 이 요청을 보면 나사로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가 결코 이 나사로를 모르고 있었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상에 살면서 문 앞에 있던 이 불쌍한 거지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그와 너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큰 구렁텅이는 하나님께서 임의로 만들어 놓은 그런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자가 평생에 걸쳐서 자기 스스로 파놓은 내면의 골짜기가 이 영혼 속에서 외적으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대문을 사이에 두고 이 나사로와의 사이에 무관심이라는 깊은 구렁텅이를 만들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가 스스로 만든 분리가 영원하고 건널 수 없는 것이 되었을 뿐입니다. 변화의 기회는 끝났습니다.
이 땅에서 그가 매일같이 파고 깊게 만들었던 그 구렁텅이가 이제는 영원히 고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경고를 두려워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매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고 대하는지에 대한 사소한 선택들이 실은 우리의 영원한 인격을 빚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깊은 구렁텅이를 파고 있습니까? 여기서 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평한가? 하나님은 단지 부자라는 이유로 벌하시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상을 주시는 분인가? 질문할 수가 있죠. 이 역전을 이해하는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6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그날에게 생각이 소멸하리라.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부자의 삶에 대한 완벽한 묘비명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와 권력, 즉 귀인들을 의지했지만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가 실제로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았는지 기록되지 않고 있지만 이 나사로의 이름과 그의 결말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 속의 역전은 바로 이런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땅과 이 우주의 필연적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평생에 걸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인 이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새로운 규칙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임했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난 것뿐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더는 데 실패한 부자는 두 번째이자 마지막 간청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옵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형제가 5이 있는데 죽은 자가 살아 돌아가 증언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이곳에 오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뒤늦게나마 가족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의 생각의 중심에는 여전히 더 강력한 증거, 더 극적인 표적이 있다면 사람들이 변할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더 큰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모세와 선지자들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네, 구약의 성경이죠. 네, 맞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개역개정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자 기도가 시작되는 구절입니다. 여기 29절에 들을지니라에 쓰인 이 헬라어 언어는 이 신명기 6장 4절에 쓰인 히브리어 쇠마의 70인역의 표현과 같습니다. 히브리어 쇠마는 이 단순히 귓가에 소리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이고 깊이 새기며 삶으로 순종하는 전 인격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자와 그의 형제들의 문제는 정보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이 쉐마의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은 것이죠.
축복의 약속은 달콤하게 취하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라는 이 불편한 명령은 소음처럼 흘려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이야기의 핵심 질문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이 부자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왜 이런 끔찍한 운명을 맞이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부자가 한 행동이 아니라 그의 부작위, 즉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부작위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일을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성경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은 있지만,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은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부 그 자체가 죄라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가 부정직하게 재산을 모았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폭력적이거나 신성모독적인 말을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의 죄는 그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에 있는 것이죠. 그의 죄는 다름 아닌 의도적인 외면과 무관심의 죄였습니다. 그의 눈앞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가장 큰 계명을 듣지 않은 죄인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이 무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죠. 부자의 죄는 단순히 윤리적인 실패가 아니라 근본적인 신앙의 실패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비하하며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부자는 매일 대문 앞에서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가 눈에 보이는 형제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의 모든 종교적 행위가 거짓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하십니다. 오늘 주보 뒷면에 우연하게도 지금 이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나중에 끝나시고 한번 주보 뒷면에 이삭 전도사가 번역해 놓은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은 자, 바로 대문 앞에 나사로와 동일시하십니다. 나사로를 외면한 것은 곧 예수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의 무관심이 단순한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신론의 한 형태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고통받는 한 인간을 보고도 그를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의 사물이나 불편함으로 취급하는 것은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고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새겨진 존재를 보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교리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서도 예배당을 나가서 길에서 마주치는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한다면 우리가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이 주일의 이 예배당 안에서의 고백이 아니라 주중의 삶에서 지극히 작은 자 그 하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부자는 끝까지 항변합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가서 말해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의 말은 우리에게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시면 믿겠다는 현대의 회의론자들의 외침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지막 대답은 매정하리만큼 냉정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담긴 이 명백한 진리,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분명한 명령에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그 어떤 기적을 눈앞에서 본다 해도 결국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무시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부자의 마지막 변명은 하나님의 뜻이 너무 멀리 있거나 혹은 특별한 기적이 있어야만 알 수 있다는 암시를 담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모세가 신명기 30장에서 이미 반박했던 변명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냐. 계속 넘겨주세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이나 죽음의 세계 저편에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미 그들의 입과 마음에 새겨진 너무나 가깝고 명백한 말씀이었습니다. 문제는 증거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표적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궁극의 표적이 되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참된 믿음, 참된 회개는 더 큰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손에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쉐마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 들려달라고 부탁했던 그토록 가깝고 명백한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리고 분명하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말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과 11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늘이나 죽음의 세계 저편에 숨겨진 비밀이 아니죠.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부자와 그의 형제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말씀의 부족이 아니라 순종의 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위협하는 이 성경의 불편한 구절들 앞에서 선택적으로 귀를 닫아버렸던 것이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 비유를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담고 있는 이 아이러니는 단순한 불순종의 폭로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궁극적인 표적이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 즉 이웃사랑의 계명이 그 마음이 잡힌 자들은 그 부활조차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예수천당, 불신지옥보다 더 깊은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은 율법으로 주어지기 이전부터 인류 역사의 첫 페이지부터 이미 선명하게 계시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죠? 창세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이는 심판 속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증언, 그리고 인류의 시작점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 가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정의와 긍휼을 향한 성경의 이토록 분명하고 일관된 명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 어떤 다른 기적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무관심과 무행동은 하나님의 뜻이 불분명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오래전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하신 그저 바리새인들에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그저 그러한 비유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이야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고자 했던 저 5 형제의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증언, 신구약 성경 전체가 주어졌습니다. 이토록 분명한 경고와 약속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구렁텅이를 메울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첫째,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겨 가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의 닻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재물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려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야 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의 삶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값비싼 옷으로 부유해지는 대신 선한 행실로 부유해지고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는 대신 기꺼이 나누어주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벽을 허물고 우리가 파놓은 구렁텅이를 메우기 시작하는 첫 삽입니다.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대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이자 또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던 가장 크고 깊은 구렁텅이, 죄와 죽음의 구렁텅이는 이미 한 분에 의해서 메꿔졌습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부자와 달리 기꺼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도달하는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구렁텅이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 다리를 놓는 자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사회적, 경제적 이념의 벽과 구렁텅이를 넘어서 우리 시대의 나사로들에게 다가가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문 앞, 여러분의 문 앞에는 어떤 나사로가 신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와 죽음의 구렁텅이를 메우셨듯 이 땅에서 점점 깊어져만 가는 이 이웃과의 구렁텅이를 사랑으로 메워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부자처럼 무심코 지나침으로 언젠가 영혼에 고정될 그 구렁텅이를 오늘도 이 땅에서 쌓아가시겠습니까? 또한 모세와 선지자들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언을 모두 가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성찰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축복의 약속만큼이나 정의를 향한 명령을 선명하게 듣도록 우리의 귀를 열기를 바랍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선택적 청각 장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기로 결단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듣고 싶고 들어야 할 말씀은
복 주시겠다는 그 말씀보다도 복 받을 길에서 벗어나 딴 길로 가는 우리를 다시 그 길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담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소음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오직 우리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옳은 길, 고든 길로 똑바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